제가 지난주에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어제 이어령 교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인도함 받으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책의 내용을 되새겨 봤습니다. 여기 보면 운이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나는 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나쁜 사람인가 봐 하는 그런 얘기가 존재하는데 사실 재해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운이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기여하는 것을 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으로 보면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나를 어여삐 여기는 것을 운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김지수 작가가 이제 이어령 교수를 면담하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은 운이 좋으신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람이 운 그러면 뭔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운이 있는 사람이다. 혹은 고통이 있으면 나는 운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태어난 그 자체부터는 운이 있다. 태어나는 그 자체가 운이 좋은 것이다. 운이 없는 사람은 태어나지도 못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다양한 일을 겪고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운이 좋아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태어난 그 자체가 운이고요.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운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은 운이 좋다고 나쁜 일은 운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틀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살아있기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에 때로는 행복도 고통도 다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감사라는 이야기겠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성의 종착적은 영성이다. 모든 지성의 완성은 영성이다. 영성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을 통해 산다는 것이 영성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들든 내가 형통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영성의 가장 소중한 고백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인간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가볍게 여겨서 잠시 그 자비로운 손으로 만져줄 때가 있다. 배 아플 때 어머니 손이 약손이라고 만져주면 반짝 나는 것 같지 않나. 그때 나는 신께 기도한다. 인생에 많은 아픔이 올 때 그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죠. 하나님의 터치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은혜라는 낱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많은 가사마리가 존재합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100편 넘는 시편이 그의 고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은 시인이었다. 맞지만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다윗은 그 고통의 광야를 통과해서 왕이 되었다. 맞지만 다 100% 정답은 아닙니다. 그가 왕권의 그 영광을 누리면서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 맞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터치 앞에 민감했고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삶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꼈던 아주 신선한 고백들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그게 그의 시편입니다. 여기는 고통당할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양했던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렇게만 설명하기에는 시편이 사실 너무 깊어요. 많은 가슴앓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만들어내고요. 많은 눈물이 하나님의 터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과정으로 선용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의미도 틀린 건 아니지만 고통에서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성공의 정상에 섰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앞에 말씀을 해요.
제가 요즘 읽은 책 중에 이제 박완서 작가의 글들을 다시 읽어봅니다.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박완서 작가가 철이 들기 시작했을 때 그의 오라버니, 그의 동생은 좌익 우익에 서로 이 갈등이 휘날려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가족들이 완전히 몰살당하는 고통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가슴속에 눈물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습니다. 이른 나이에 결혼도 하고요. 대학교 1학년 때 결혼해서 전쟁이 나는 바람에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아이를 낳고 뒤늦게 공부를 하려고 하지만 쉽겠습니까? 그런데 가슴속에 글을 쓰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조정래 작가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배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운명 같은 격려를 해줍니다. 자네는 피눈물이 있어. 자네가 겪은 그 모든 인생의 고통이 다 피눈물이잖아. 그 피눈물에 펜을 찍어서 한번 써봐. 좋은 글이 될 거야. 배우려고 하지 마. 그냥 당신의 피눈물에 펜을 찍어서 종이에 쓰기만 하면 돼. 왜냐하면 좋은 글은 피눈물에서 나오기 때문이지. 그래서 글을 써냅니다. 그의 겨울은 따뜻한데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따먹었을까? 어떤 제목을 보면 따뜻한 글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그의 피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시편을 보면 그의 피눈물이 담겨 있는데, 그러나 또 한 가지 느끼는 선명한 은혜가 뭐냐 하면 언제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얼핏 여겼구나. 이것이 왕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그가 파란만장한 고난의 세월을 보낼 때에도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거든요. 흔히 세상에 말하는 운이란 어떤 좋은 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의 모든 출발이 운이었고 그의 삶이 운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렇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정말 운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게 주께 대하여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가 목동에 위치해 있을 때에도, 파란만장한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왕좌에 앉을 때에도 이것은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핵심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하나님께 갈망하는 삶,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삶이 약함이 아닌 그의 가장 강함이었고 그에게 가장 복된 선언이었던 거죠. 나는 무엇을 내 복으로 여깁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정상에 서면 그것이 간증이 되는 걸로 알지만 그것은 잘못하면 성공신화가 될 수 있고요.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닥을 기어도 거기서 하나님 아니면 안 돼라는 터치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것은 이미 복이고요. 성공이에요. 정상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한 채 마치 내 힘으로 산 것이냐 착각하는 그 자체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을 기든 정상에 서든 하나님이 선명하게 새기신 그 영혼이 우리에게 참 소중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냥 아름다운 독백이 아니에요. 그의 삶의 선명한 선언이고요. 파란만장한 인생의 피눈물을 찍어서 우리 앞에 드러내는 그의 선명한 감사예요. 자, 3절 한번 읽어보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시는 관점을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존귀한 자. 그는 이새의 말째 아들입니다.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가 기름을 받으면 그 사람이 왕이 된 그런 상황인데 그는 홀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자기를 배척했습니다. 그 자리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에게 그는 소외당했습니다. 그런데 가슴속에 있는 한 가지 선명한 기준은 나는 존귀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그가 결코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끊임없는 고통을 겪을 때에도 사람에 의해서 존귀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존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수많은 찬사가 있었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것이 그를 존귀하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볼 때 그는 존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존귀하다는 것을 무엇으로부터 확인합니까? 누군가의 평가? 어떤 환경? 다 덧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한한 것이고요,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 하시면 무조건 존귀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많이 배척을 당해요. 그래서 폴 투르니에가 쓴 책 가운데 고아들이 세상을 움직였다는 그 글을 한 문장 소개할 수 있는데, 보면 역사를 움직였던 대부분의 사람이 다 고아거나 결손 가정이거나 철저하게 배척당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상황들은 너무나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갈렙, 이름 자체가 개입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그는 항상 지도자보다는 이름 자체가 혹독한 평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다르잖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정말 멋진 이름이었는데 갈렙을 부르는 것은 개라는 호칭은 그로 하여금 언제나 가슴속에 많은 절망감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이 다른 사람이었다. 나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었다. 내가 그의 약속대로, 그가 믿은 대로 그 땅을 줄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홀대당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존귀하시다 평가하시는 선명한 현장이 많아요. 저 여리고성의 기생과 라합, 그는 매춘부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 왕의 족보에 그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런 평가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또 룻이라는 여인, 모압 지역에서 과부가 돼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이주했던 여인으로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그는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바세바, 다윗과 썸씽이 있었던 그런 여인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요, 메시아 계보의 소중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같이 대화할 때 때로는 삶의 어떤 스토리를 저한테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가슴앓이들, 이런저런 그 가정의 문제들 이야기합니다. 제가 들을 때 뭐 거기에 대해서 애처롭게 듣지도 않고요. 그리고 뭔가 그들을 위로하고자 제가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무조건 너는 존귀하다. 여러분, 내가 내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우리 부모가 그런 갈등을 겪는데 내가 무슨 일조를 했습니까? 그런데 두고두고 그것이 가슴앓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이 오지 않았나? 내 때문에 이런 갈등 때문에 찢어지지 않았나? 누구 탓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너는 존귀해. 그게 다예요. 세상은 온통 해석을 많이 하죠. 집안이 어떻냐, 뭐 부모가 어떻냐. 그럴수록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돼요.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고요. 어느 누구도 100% 완성된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죄인이에요. 자기들의 죄와 허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존재들인데 누가 누구를 폄하하며 누가 누구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존귀하다 우리가 고백하지만 과연 내 가슴이 거기에 공감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이 유린당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난도질 당합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 지불을 너무나 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셨는데 예수라는 대가를 다 지불하셔서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셨다. 또 내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선명하게 아우러새기는 선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2년 동안의 팬데믹 때문에 참 우리가 많이 고립되어 있죠. 서로 관계하지 못하고 서로 마음과 마음을 함께 껴안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2년 동안에 특별한 날 빼놓고는 거의 매일 사무실에 출근을 합니다. 대부분은 새벽 3시 좀 넘어서 나와서요. 저녁에 들어갑니다. 항상 교회는 제 사무실이었고 교회는 항상 제가 일하는 터전이었습니다. 수술하는 며칠 빼놓고는 제가 항상 제 사무실에 예배당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 오늘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홀로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극소수의 몇 분만 만날 뿐인데 제가 생각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팬데믹이 종식이 되면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듣고 싶다. 이 책에 보면 이효령 교수가 이 김지수 작가한테 이런 말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네. 그게 뭔데요, 선생님? 그랬더니 친구를 많이 만들지 못하는 것. 누구를 가르치려고 또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하려고 내가 강의도 많이 했고 가르치기도 많이 했지만 친구가 많지 않다네. 그의 거실 앞에 이 슬리퍼들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아니 선생님 이렇게 신뢰가 많은 거 이랬더니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 근데 팬데믹 때문에 못 오잖아요. 당신의 몸이 또 약하니 못 오잖아요. 그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저도 한번 계산해 봤더니요. 우리 청년들하고 성서실이 다닌 횟수 뭐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비전들이 다닌 횟수 따져보니 거의 한 1000명 가까운 친구들하고 제가 2주간 가까이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동안에 제가 참 많은 걸 알리려고 애를 썼죠. 뭐 성경 강의도 해보고 세계사 강의도 해보고 다양하게 했는데 정작 많이 듣지를 못했다는 성찰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기회가 주신다면 많이 듣고 싶다. 너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참 존귀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존귀하죠. 청년들도 존귀하고 우리가 고스란히 은혜 공동체가 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잘 섬기며 왔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였으니까요. 그런데 요새는 어르신들의 눈에 더 밟힙니다. 한 분이라도 해를 비지 않았으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리 배정도 하고 까다롭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분이라도 우리 때문에 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입니다. 다행히 은혜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된 모든 어르신들이 한 분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근데 2년 동안에 쇠퇴해가는 모습들 보면 참 마음이 뻐근합니다. 저분들에게 좀 더 좋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도 있고요. 송구한 사람이 존귀한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 형통한 사람만이 존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 존귀합니다. 무조건 존귀합니다. 그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보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무엇을 거부할 것인가? 어떤 우상 숭배, 어떤 세상의 가치관 다 거부하겠다는 것이 그의 선언입니다. 매일마다 그의 가슴이 약동하는 동력은 은혜였습니다. 7절입니다. 나를 훈가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살아왔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선물이죠. 이령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에 대해 모든 게 선물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무엇다고요? 선물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데 다 선물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얻은 은혜. 태어난 것도 은혜예요. 살아 모든 게 은혜예요. 저도 한때 어릴 때는 마음속에 왜 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났나,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밑에 태어났나, 그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다 부질없는 이야기고요. 다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인생의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도 다 선물이에요. 피눈물을 찍어서 그나마 이렇게 써내려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 피눈물 없이 뭘 쓰겠어요? 어떤 것도 못 쓰죠.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일평생 동안 고독이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외로움도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죠. 내가 부유해지면 이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을까? 내가 성공하면 이 외로움이 상쇄되지 않을까? 영혼의 텅 빈 여백은 어떤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거기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영혼의 빈 공간에 하나님이 채우지 아니하시면 다른 어떤 것을 채워도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갈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심해져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통해 살아갑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자, 신명기 31장 6절 한번 읽어보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누구한테 주는 언약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는 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언약 하나 붙들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그는 한 걸음씩 내딛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늘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그의 힘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그때는 내가 운이 좋았어.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내가 성전하는 자체가 운이니까요.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운이니까요.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놀라운 현장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무릎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완악했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듣는 귀가 들려져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현장들이 형성이 된 거겠죠. 다윗은 목동의 위치에서도 하나님께 늘 무릎 꿇고 광야 생활에서도 무릎 꿇고 왕이 올랐을 때도 여전히 무릎 꿇는 것은 그때마다 함께했던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선명한 기준으로 그가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 앞에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11절 읽어보죠. 주께서 생명이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감정이 자꾸 포로가 됩니다. 환경의 포로가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코로나가 걸리면 굉장히 마음에 암담한 생각이 들었을 수가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세상이 온통 이렇게 화살을 쏘아야 되잖아요. 누구를 만났으면 어디에서 감염이 됐으면 이런 식으로 모든 세상의 관심을 끌었다면 지금은 다음은 내 차례니까요. 축하합니다 라고는 못하지만 기왕에 걸렸으니 극복하고 자유로워지십시오라는 말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게 하신 게 많은데 그 중에 제 아내가 걸리고 이런 것들이 참 감사하죠. 그리고 제 손주가 우리 그레이스 아카데미 입학하기 위해 지금 예비학기에 들어와 있어요. 5학년 이제 막 올라가는 아이인데 지 부모가 저 안양에 사니까 통학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자식한테 원한 그 어떤 아쉬움이랄까, 제 사전에 절대로 손자 손녀 안 봐주겠다 했는데 아이를 좀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와서 예비학교에 보내는데 이 녀석이 어떻게 감염이 됐어요. 가지고 저희 집안이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라든지 동역자들 사이에 그야말로 화살을 맞을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또 이 아이가 놀러 간 집도 다 감염돼 가지고 다 걸리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매개체가 돼 버렸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근데 제가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축복인 줄 아세요. 가족이 다 몽땅 걸려서 한 주간 동안 경험했는데 그리고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그러나 어르신들에게는 고스란히 위험하죠. 동역자들에게는 다음은 내 차례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동체 안에 그런 신중하면서도 조심스러우면서도 자유함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들과 함께 또 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선물 보따리를 좀 보냅시다.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미 100가정 넘게 나갔어요.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가정이 감염된 것 좀 괜히 좀 부담감 갖지 마시고 자신 있게 좀 알려주시고 공동체장들이나 SL에게 알려주시면 선물이 갈 겁니다. 그래도 그 선물 꾸러미가 제법 값이 나갑니다. 그래서 1000가정이 감염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정당 원가가 14, 5만 원 된다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왜 걸렸나가 아니라 우리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소중한 은혜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어르신들에게는 이것도 치명적이 될 테니까. 그러나 우리는 조심스럽게 여전히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은혜로 살아갈 것이지만 한 걸음씩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언제 정말 행운이었나. 대부분 보면 그 행운은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요소였고요. 나는 참 그때 힘들었고 불행했다 싶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었던 소중한 현장으로 선용됐던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세상이 말하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기시구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누려야 될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는 거겠죠. 11절 다시 읽어보죠. 주께서 어떤 길로 보이신다고요?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의 약속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도 의지하고 매 순간 주와 동행하는 삶, 어떤 상황이든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또 내 삶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설 때마다 주께서 베푸시는 소중한 회복과 은총들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우리 삶의 현장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